네, 우리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더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인사합니다. 네, 올 한 해는 사랑이 넘쳐나는 우리 행복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품넓고 속 깊은 강물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이런 포르투갈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지금도 이 포르투갈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요. 예전에는 이 포르투갈 항구였던 리스본이라고 하는 도시의 해안 끝에 바위가 하나 있는데 이 바위에 이런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There is nothing behind. 이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다. 바다 앞에 바위가 하나 있는데 이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전에는 지구가 둥글다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지구가 이렇게 평평하다. 바다를 가다가 보면 낭떠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바다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렇게 바위에 새겨 놓았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1492년 여러분 아주 유명한 이 콜럼버스가 이제 그 대항해 시대 그래서 이제 모험을 떠나게 되죠. 그러면서 1492년 배에 오르면서 콜럼버스가 이런 말을 남깁니다. 이 바위에 새겨진 글은 사실이 아니며 여기는 끝이 아니다. 이 너머에는 위대한 희망의 새 세계가 열려 있다. 이렇게 선포하고 그가 항해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대단한 안목이지 않습니까? 당시에 모든 사람이 바다의 끝에는 낭떠러지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닫혀있는 생각 가운데 살고 있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는 그 시대에 한 사람의 통찰력, 한 사람이 열려있는 시야를 통해서 아니다. 이 너머에는 새로운 시대가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위험한, 그리고 아주 도전적인 항해를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참 대단한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통찰력이라는 말이 있죠. 통찰력. 저는 이 말을 아주 좋아하는데 통찰이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을 파악하는 능력이다. 눈에 보이는 세계 이면에 존재하는 그 본질을 꿰뚫어 보는 능력, 통찰이죠. 통찰. 여러분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요. 옛날 그 문화부 장관을 지내셨던 이어령 박사님이 계시죠. 아주 이 시대의 지식인이다 이렇게 이제 불리워졌었는데 이분이 한 대학교 강연에서 강연을 하시다가 사람의 유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사람의 분류, 유형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하는데 물고기의 비유를 하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첫 번째는 이제 넙치형입니다. 넙치는 이렇게 이제 강바닥에 딱 붙어가지고 납작하게 이렇게 이제 엎드려 사는 물고기를 넙치라고 그러거든. 넙치형. 이 넙치형의 인간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자신은 변하지 않고 세상이 변하기를 이제 기대하는 사람들. 자신은 잘 변할 마음이 없어요. 좀 이렇게 자꾸 무언가 남에게 이렇게 기대는 사람들, 뭔가 요구하는 사람, 이런 유형의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을 넙치형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참치형. 여러분 참치 아시죠? 참치형이 이제 참치는 아주 고기가 크거든요. 물고기가 큽니다. 그러다 보니 덩치가 크다 보니까 끊임없이 지느러미를 움직이면서 헤엄을 쳐야 된다는 겁니다. 덩치가 워낙 크기 때문에 헤엄을 치지 않으면 가라앉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미래, 현실에 그런 관계없이 별로 관심이 없고 열심히 먹고 사는 데만, 먹고 사는 문제에만 열심히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참치형이다. 그런 사람들. 이렇게 이제 분류를 했습니다. 세 번째 유형이 있는데 날치형입니다. 날치는 그런 거죠. 이제 바다 밑에만 이렇게 헤엄치는 것이 아니고 한 번씩 막 바다 위로 날아다니는 물고기 있지 않습니까? 날치형.
사람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뭐냐? 세상을 넘어서 시대를 초월하는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생각이 깨어있고 앞서가는 사람이다. 끊임없이 도전하는 사람, 끊임없이 튀어오르는 사람. 이영 씨는 이제 이런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통찰의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통찰의 사람. 그래서 사람은 끊임없이 날치처럼 튀어올라야 된다. 뭔가 도전하고, 뭔가 끊임없이 자신의 갇혀있는 세계를 탈출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메가트렌드 2010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메가트렌드 2010. 이 책을 쓴 저자가 있는데요. 패트리시아 에버딘이라고 하는 영국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 책에서 아주 중요한 책의 핵심적인 한마디 문장을 했는데요. 문장을 남겼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삶이 복잡해질수록 사람들은 이 정신의 가치에 집중한다. 앞으로 미래 세대는 이 정신의 가치가 보이는 자본주의를 좌지우지하게 될 것이고 변화시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돈, 집, 자동차 이런 거 좋죠. 예. 사람들 우리가 얼마나 이제 좋은 그런 직장에 다니느냐, 좋은 대학을 나왔느냐, 눈에 보이는 가치에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는데 미래 세대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 이 정신의 가치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공정, 의로움, 선함, 통찰력, 이런 것들의 이런 가치들이 결국에는 눈에 보이는 그런 가치들을 통제하게 될 것이다. 그럼 실제로 그런 일들이 현실에서 많이 납니다. 이렇게 보면 대학을 잘 못 나오고 삶을 보면 막 실패했는 사람, 세상에 좀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갑자기 어느 순간에 세상으로 확 드러나서 시대를 주도하고 있죠.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 테슬라의 아주 큰 주주죠. 일론 머스크. 예, 머스크라는 사람은 며칠 전에도 로켓을 쏘아 올리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화성에 보내기 위해서. 예. 일반적으로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아주 엉뚱한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실행해내는 사람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이 물질의 세계를 지배하고 앞서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포인트죠. 여러분, 제가 지금 방금 언급한 이 콜럼버스 이야기, 그리고 이 이어령 씨의 이야기, 그리고 이 패트리시아 에버딘의 말, 이 세 말을 이제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세 개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강조하고 싶은 주제가 있는데요. 바로 통찰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통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헤어지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아주 좋은 땅, 소돔과 고모라 땅을 양보하죠. 그리고 롯은 그 땅을 향하여 쫓아갔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혼자 남아 있습니다. 외롭겠죠. 뭔가 지금까지 롯이 함께 쭉 자신과 그 어려운 여정, 힘든 삶을 같이 살아왔는데 롯은 이제 독립했습니다. 혼자 남아 있을 때 그때 누가 찾아왔느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 통찰이라고 하는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찰은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정신적인 요소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 신앙이 참 좋다. 신앙이 참 깊다. 신앙이 성숙하다라고 했을 때 그 의미가 무엇이냐? 신앙이 좋다라는 것이 단순하게 이 사람이 평생 정말 경건하게 살고 정말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물론 그것이 아주 그 신앙의 매우 중요한 조건이죠. 근데 저는 플러스
플러스 신앙이 좋다라고 할 때 정말 그 사람의 어떤 경건과 영적인 요소 플러스 저는 이 통찰이 있느냐 없느냐를 저는 매우 이 중요한 기준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반드시 신앙이 좋다라고 할 때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통찰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되는 이 두 가지 통찰, 시간 관계상 이 두 가지 정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넓게 보는 통찰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넓게 보는. 여러분 14절의 말씀, 13장 14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멘. 그러니까 혼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외로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야, 너 지금 눈을 들어가지고 동서남북 한번 바라봐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양보한 땅, 롯에게 양보한 그 소돔과 고모라 한번 보지 말고 눈을 들어서 넓은 세계를 좀 바라봐라. 넓은 세계. 영적인 시각을 한번 떠봐라.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통찰의 시야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넓게 보는 통찰의 시야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에게는 사실 이런 통찰이 없습니다. 넓게 보는 통찰이 없습니다. 오로지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정신이 매몰되어 있는 사람의 유형입니다. 오늘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10절에 보시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어떤 땅인지 선택해라. 네가 먼저 선택해라. 선택권 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롯이 이렇게 보니까 저기 있는 소돔과 고모라가 딱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저 땅이 너무 괜찮은 땅이에요. 여호와의 동상처럼 매우 아름다운 땅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조카 롯이 실패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지 눈에 보이는 겉모습, 눈에 보이는 모습에만 현혹되어 가지고 그 안에 있는 본질을 보는 통찰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땅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습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왜 넓게 보는 통찰이 필요하냐, 왜 넓게 보는 시야가 필요하냐, 이 롯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겉모습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숲에 들어가면 그 나무도 중요하지만 숲에 빠져나와서 전체를 보는 이 통찰력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면 길을 잃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Endurance라고 하는 책입니다. Endurance. 이 책은 이 어니스트 세클턴이라고 하는 남극 탐험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실화인데요. 이 사람이 27명의 선원들과 함께 1914년부터 1917년까지 남극 탐험 중에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온 실제 이야기를 그 당시에 함께 동행한 사진 작가가 있었거든요. 그 사진과 함께 엮어낸 이야기입니다. 되게 재밌습니다. 사진도 있고 그리고 글도 이렇게 이제 띄엄띄엄 있고 글이 많지 않습니다. 그 이제 그림책 보는 듯이 아주 재밌는데, 근데 이들이 당시에 타고 갔던 배의 이름이 인듀어런스라고 하는 배입니다. 근데 이야기는 이런 것이죠. 이들이 이제 남극으로 출발한 때가 언제냐면 1914년 12월에 이들이 이제 27명, 세클턴이라고 하는 이제 이 배의 선장과 함께 총 28명의 사람들이 남극으로 탐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출발한 지 약 1년만 1915년 10월 27일 약 327일째 되는 날 배가 빙하에 부딪히고 결국에는 배가 찢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씩 물이 새는 거예요. 목적지를 150km 앞 남겨두고 그 사투 끝에 결국에는 배를 버려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그들은 배를 버리고 걸어서 가자 이렇게 이제 배를 버리고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얼마나 춥겠습니까? 남극이 얼마나 춥습니까? 근데 걸어가다가 이 너무 이제 기후가 악천후인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어떤 한 섬에 들어가게 되는데 엘리펀트 섬이라고 하는 이름의 섬이었습니다. 엘리펀트, 코끼리 섬, 얼음섬이었는데요. 이제 거기서 이 사람들이 며칠을 있었냐면 164일을 거기서 생존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이 얼음섬에 164일 동안 갇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28명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람들이 이제 뭐 잡아가지고 생식도 하고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별별 정말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들이 한 명도 낙오자가 없고 죽은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 원인이 뭐냐?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있었는데 제일 첫 번째, 이 선장이었던 세클턴의 리더십을 가장 첫 번째 요인으로 꼽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좀 재밌는 사람이었냐면 여러분 정말 이제 그 얼음섬에 갇혀 있으면 어떻게 하면 내가 먹고 살까밖에 생각이 안 하잖아요. 그런데 세클턴은 이 선원들에게 무엇을 시켰냐면 음악을 이렇게 하게 만들었답니다. 그 당시에 함께 동행했던 바이올리니스트, 기타 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었대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연주하면서 밤마다 공연을 하면서 파티를 즐겼답니다. 파티를 하게 했다는. 그러니까 현실의 어떤 그 어려움을 조금 이렇게 잊고 그런 파티를 통해서 사람들이 격려하고 미래의 소망을 발견하고, 야, 우리가 지금 여기 갇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죽지 않을 거야. 죽지 않을 거야. 소망을 이야기하면서 끊임없이 기대감과 희망을 심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낙오자 없이 죽는 사람 없이 그 섬을 탈출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지도자 한 사람이었던 이 세클턴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통찰력, 현실 너머에 있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와서 선원들에게 보여준 것이죠. 이 통찰 때문에 27명의 선원은 한 사람도 낙오자 없이 무사히 본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의 통찰력 대단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같은 통찰력, 폭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릴 때에는 말하고 깨닫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자가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기서 바울이 핵심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깨닫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찰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통찰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지적인 사고,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작업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것들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질문하고, 이런 일련의 지적인 사고를 통하여 영적인 통찰이 생기는 것. 여러분, 그래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질문하는 신앙은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통찰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깨닫고 생각하는 사고의 능력이 둔하기 때문에, 그저 이기적이죠. 자기만 생각하죠. 그러니까 통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신앙이 장성하지 않으면 어린아이 같을 때는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넓은 통찰의 시각을 소유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여러분,
멀리 보는 통찰이 또 필요합니다. 넓게 보는 것도 필요하지만요, 멀리 보는 것, 멀리 보는 것. 여러분 15절과 16절에 보시면 한 단어가 3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뭘까요? 15절, 16절 같은 단어인데 3번 반복됩니다. 찾은 분도 계실 건데요, 자손이라는 말입니다. 자손. 자손이라는 말이 3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지금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자손에 대한 보이지 않는, 어떻게 보면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하늘을 봐라. 내 자손이 셀 수 없을 정도로 저 별과 같이 하겠다. 자손에 대한, 미래에 대한 약속을 지금 하나님은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고 깊어질수록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뭐냐 하면 멀리 본다는 겁니다. 미래를 본다는 겁니다. 마치 이제 바둑 장기 고수들 보면 몇 수를 앞에 보잖아요.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신앙이 계속해서 이 깊어지고 성장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이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니고 다음을 계속 보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을 계속적으로 준비해야죠.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는 우리 시대에만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한 50년 뒤에 우리 교회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한 30년 뒤에, 한 30년을 한 세대라고 생각하는데 30년 뒤에 우리 교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관심 없습니까? 아니 그냥 지금이 중요하지 뭐.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시대에만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시대에만 누리다가 끝나는 교회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되죠. 다음 세대에, 미래 세대에 여러분 우리 후손들에게 전해주어야 할 사명이 여기에 앉아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멀리 봐야 돼. 미래를 봐야 되는 통찰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성장 컨설턴트인 칼 조지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책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라고 하는 책에서 미래의 교회는 메타 교회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메타 교회. 메타라고 하는 것은 변화라는 말입니다. 변화. 그러니까 변화하는 교회만 살아남는데 무엇이 변해야 되느냐? 3가지를 말합니다. 제도가 변해야 되고 조직이 변해야 되고 의식이 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가 뭐냐? 3번째, 의식이 변해야 된다. 의식이 변하지 않는 교회는 결국 미래가 암울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 옛날이면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 6개월이면 변합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 업데이트 하잖아요. 한 2달, 석 달만 안 해도 벌써 다 변해 있습니다. 신호 체계가 바뀌어져 있고 내비가 잘 안 맞습니다. 시대가 너무너무 빨리 급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변하지 않고 있다면, 교회가 그 시대를 읽어내지 못하고 있다면 그 교회의 미래는 너무 불투명한 것이죠. 우리의 의식이 변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책을 읽다가 미국의 한 사회학자가 미래의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을 3부류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미래에 대해서. 첫 번째는 미래를 내버려 두는 사람. 미래는 내 알 바 아니고 될 대로 되라. 나는 관심이 없다 이런 사람. 미래 중요하지. 그런데 나는 모르겠다 이런 사람. 2번째는 적극적으로 미래를 만들어가는 사람. 3번째는 미래가 어떻게 변하는가조차도 모르는 사람. 이런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우리의 의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여러분 한 30년, 50년 뒤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그거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셨습니까? 뭔 미래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30년, 50년,
앞으로의 우리가 걸어온 60년만큼이나 걸어가야 될, 준비해야 될 우리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이. 여러분, 요셉 대표적으로 멀리 보고 미래를 준비한 통찰의 사람입니다. 요셉. 여러분, 요셉의 꿈이 있죠. 알곡이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이 나일강에서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빼짝 마른 7 암소가 그 살찌고 아름다운 황소를 잡아먹었습니다. 암소를. 두 번째 꿈은 뭐냐 하면 알곡이 풍성한 7 이삭이 보이는데 뒤를 이어서 마른 7 이삭이 나와서 그 알곡 풍성한 7 이삭을 잡아먹었습니다. 이 요셉이 꾼 꿈이 아니고 이 바로가 꾼 꿈이죠. 근데 이 바로가 꾼 꿈을 해석을 못하니까 요셉이 이 꿈을 해석합니다. 그것은 뭐냐? 이 나라에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것이고 7년 풍년이 있은 후에는 7년 흉년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애굽왕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삼아주죠. 그리고 요셉은 그 꿈을 토대를 가지고 그가 7년 풍년 때 흉년을 준비했던 것이죠. 미래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떻습니까? 현실만 보며 우리가 혀만 끌끌 찰 것이 아니고 현실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시대를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가장 먼저 기도로 준비하고 그리고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고 뭔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멀리 보는 통찰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멀리 보는 통찰을 통해서 미래 세대를 준비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논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좀 준비했는데요.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논어에 논어 제가 준비해달라고 했는데 논어가 한 말이 있는데 군자유어이 소인유어이 군자상달 소자상달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군자유어이 소인유어이 군자상달 소자하달.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군자는 보이지 않는 의를 추구하기 때문에 천리를 따르게 되나 소인은 눈앞의 이익을 추구하기에 인간적인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는 먹고 마시는 눈앞의 일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 하나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사람이죠. 논어에 따르면 우리는 대인입니다. 대인. 천리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의를 추구하면 미래를 볼 수 있는 통찰이 열립니다. 반대로 눈앞의 이익만 보면 두 눈이 욕심에 가리워져 미래는 불투명합니다. 여러분, 품 넓고 속 깊은 강 어떻습니까? 어떤 폭우와 어떤 어려움에도 동요하지 않죠. 넉넉하게 흘러갑니다. 저기 지리산 밑에 섬진강 엄청 크다 하더라고요. 낙동강 얼마나 큽니까? 그러나 반면에 계곡에 있는 이 계곡물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폭우가 와도 막 넘치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저는 이 품 넓고 속 깊은 강을 넓게 보고 멀리 보고 깊게 보는 통찰의 강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모델이 아닐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넓은 통찰, 넓게 보는 것, 그래야만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멀리 보는 통찰, 그래야만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고 다음이 보장됩니다. 그러나 그런 미래를 준비하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행복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